성도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1일 연속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에 극심한 핍박, 박해,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기독교의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었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슷하진 않지만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 속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도전받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또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혹들, 미혹들, 이단 사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어려워지고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변질되게 되고 또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타락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분별하고 또 잘못된 신앙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21절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자, 의의 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예수님을 모르는 게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자, 22절에 속담을 또 얘기합니다. 당시에 회자되고 있는 그 속담을 끄집어내서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개, 돼지,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지요. 이 부정한 짐승이 토하였던 것에 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요.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성경을, 이 베드로의 서신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개와 돼지의 속담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타락하면 처음보다 그 나중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직장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처 없는 나그네의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 믿는 사람들도 위기 앞에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8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래요.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죠. 자, 이런 요구에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성경에서 음란은 성적인 타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신앙적인 변질, 타락을 의미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세 가지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는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40절, 41절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요나의 표적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41절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방인들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봐라. 요나를 봐라.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지 않냐. 근데 내가 더 큰 하나님인 내가 얘기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 자,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절에는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자, 42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자, 솔로몬 시대에 남방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의 명성을 듣고도 저기 남방 아프리카에서 왕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도 저 땅 끝에서부터 오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다 안 듣는다?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오히려 너희를 심판할 거야. 야, 나는 솔로몬 얘기 듣고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는데 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는데도 듣지도 않아? 이 멍청한 놈들. 그러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대가. 자,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5절까지는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마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 쫓겨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44절에 보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래라 하고 그 집에 왔더니만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수레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45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하게 된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적인 현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타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단하는 이 시대의 문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 시대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해 보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그 경우를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위기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나의 믿음을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만 생각을 해요. 그 결과 힘들어, 어려워, 외로워, 아파, 두려워. 문제 앞에 있는 나만은 잘 보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런 모습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왜? 삶이 바쁘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현실 문제가 큰데 지금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화형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급한 게 아니야. 나중에
내가 좀 안전해지고 환경이 좀 나아지고 기반이 좀 닦인 다음에 그때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 되지 뭐. 나중에.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귀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오히려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갔는데 위기 속에서 세상에 팔리고 문제에 팔리다 보니까 7 귀신이 더 들어와서 결국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경고는 뭐냐 하면 위기 속에 위기에만 정신 팔지 말고 위기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또 회개함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바르게 지키고 수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나 고통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영역에도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도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단순히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마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문제에 매이는 순간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을 전쟁을 할 때, 동쪽을 공격을 할 때 서쪽에다가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위기 속에서 위기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우리의 뒤통수를,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나는 믿으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택한 자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해. 빼앗지 못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구원만 고백하고 영접 기도만 했다고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나갔다가도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런 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코로나19 속에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튼튼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기도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면 위기 속에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이제 미혹이 되는가, 미혹되는 방법을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20절 중간에 보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자, 타락한다는 표현을 얼매이고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얼매인다라는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섞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희석하는 거예요. 희석하는 거. 자, 마귀가 우리를 믿는 자를 미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요 슬금슬금 썩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맹물에 설탕물 섞듯이 조금씩 조금씩 섞어요. 조금씩 섞으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미혹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처음에는 몰라요. 조금씩 조금씩 섞이니까. 근데 이렇게 얼매이다 보면, 조금씩 섞이다 보면 어느 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때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죠. 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미리 이 진다는 의미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19절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 멸망의 종이니, 자 보세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정의를 내려놔서요. 진다는 것은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섞이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매인다는 것이 타락의 어떤 모습, 방법이라면 진다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귀신에게 정복당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타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타락하게 된다고요? 얼매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주변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들어오다가 결국은 어떤 한 정점이 되면 이제 종처럼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저놈은 마귀구나, 귀신이구나, 잘못된 신앙이구나, 내가 싸워야지.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희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몰라요. 본인 스스로 거기에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권사님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화를 내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잘했니 못했니 그러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화를 내요. 당연히 화를 내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요. 그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믿는 사람이 마귀의 미혹에 섞여서 결국은 타락하는 그런 대표적인 신앙의 예를 이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15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주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이 발람이 뭐냐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성을 익히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복채를 가지고 갖다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우리 모압 땅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야, 그들 말 듣지 마. 그래서 이 발람이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모압 왕이 더 많은 복채와 더 많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발람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 나귀를 타고. 근데 이 나귀가 갑자기 가다가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때렸어요. 그럴 때면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아니 왜 나를 때리냐고, 보이는 게 없냐고, 앞에 보라고.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제 칼을 빼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발람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야 돼. 딴 말 하면 안 돼. 내가 주는 말만 해. 딴 소리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보내줬어요. 자, 모압 왕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데로 가가지고 자, 보시고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모압 왕이 화가 났어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 그걸 3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이 가, 다시는 안 봐. 그럼 헤어졌어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 보면 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 민수기 24장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이 들어가요. 음란이.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 뭐예요? 물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자, 유다서 1장 11절도 보면, 유다서는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 11절에 보면 화 있을 진짜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을 위하여, 삭이 뭡니까? 물질, 돈.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뒤로는 복채를 받아요. 삭을 받아요. 처음에는 이거는 당연히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 당시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게 얽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만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의 표현으로 하면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우리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사소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사소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이런 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게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자칫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눌려져 있던 나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눌려져 있던 나의 이 본성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성향들이 있어요.
믿음과 말씀과 회개함으로 이렇게 눌러놨던 것이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것이 슬쩍 뚜껑이 열려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던 나의 약점들이 슬금슬금 나와서 마귀의 미혹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발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는 거 보면 하나님과 어떤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약점이 뭐냐면 다른 건 괜찮아요. 딱 하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물질이었다는 물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구가 눌려져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찾아와 가지고 복채를 주면서 뭔가 대단한 대우를 하는 순간부터 이게 슬쩍 열리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귀신처럼 알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이 처음엔 잘 믿다가 마귀에게 진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첫 번째 왕, 1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위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뽑으셨는데 사울을 뽑았어요. 자, 사울에 대해서 몇 장을 보시냐 하면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자,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고 이제 지도자로 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었고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공개적으로 사울을 이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니, 기름 부음 받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 발표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있긴 있는데 보따리에 숨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숨어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왕입니다 하니까, 자,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누굴까요? 사울이. 불량백, 힘있고 건장한 사람. 이게 조폭의 의미라기보다는 나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 그래서 그 말에 순종도 안 해, 예물도 안 바쳐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사울은 잠잠히 있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인격이 너무 좋아서요? 아니,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감이. 자, 그래서 왕으로 임명을 받긴 받았는데 취임은 못해요. 자, 11장을 보면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를 끌어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량배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속으로 야, 사울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암몬 사람하고 전쟁을 했는데 사울이 이긴 거예요. 그 이긴 걸 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야, 사울 왕의 제목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 거야.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전쟁 이기는 걸 보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왕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금방 왕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름 붓고 택하여 세웠지만 백성들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도 그게 대꾸도 못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과 취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취임식은 같은 날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뭔가 업적을 보여주고 난 뒤에 취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왕이 됐는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쟁에서 사울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울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사울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급해요. 왜? 무시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뭔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해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을 하죠. 왜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할까요?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니 목동 출신은 다윗은 싸우면 이기거든요. 백성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사울에게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게 괜찮은데 어떤 문제 앞에 가면 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뚜껑이 열려서 저게 나보다 더 인기가 좋아? 슬그머니 마귀가 주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생각 가운데 극히 작은 자기의 약점이 마귀의 미혹에 얽매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정은 뒤로 하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아예 이제 나서는 거죠. 길을 떠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줬거든요. 그럴 때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눈만 뜨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마귀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안 믿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우리의 마음문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적인 것에 조금 열려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을 허용하면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미혹이 된다. 그래서 문제와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영적인 것을, 우리의 약점을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섞이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21일 기도회를 왜 합니까? 40일 기도회를 왜 합니까? 평소에도 기도해도 되지만 평소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왜 굳이 21일, 40일 이런 걸 매일매일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매일 기도하는데 뭐 굳이 그런데 안 가도 돼.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나도 모르게 열려져 있는 나의 마음의 문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열려져 있는 생각의 문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섞여져 있는 세상의 욕심, 탐욕, 음란, 정욕,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문을 걸어 잠그는 게 기도예요. 21일 기도 시간입니다. 40일 기도 시간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다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세상과 조금이라도 섞이지 말게 하옵소서. 조금을 허용하면 결국은 종이 됩니다. 내 안에 이게 좋아, 이게 편해,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는 거라면 오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위기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사람들은 위기 앞에 서면 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물질의 문제 앞에 서면 믿음보다 당면한 이 물질, 경제, 재정의 문제가 더 시급하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언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22절 속담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뭐로 비유하냐면 개, 돼지로 비유해요. 개, 돼지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냐면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불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정말 타락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은 위기의 어떤 모양과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정결함이에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철저한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도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 예수님 은혜 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죄 지었을 때 죄로부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구약에도 보면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같다는 그 생각 자체가 큰 불신앙입니다. 뭐에 대한 불신앙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 가지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원한다고, 예수님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또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대신 어떤 믿음이 있냐면 경제적인 문제로 금식해야 돼. 건강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받고 해결해 줄지도 몰라. 그런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검진 나왔는데 큰 병원 가라고 하는데 정밀 검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죠. 그건 불교에도 있어요. 무당들에게도 있어요. 천주교에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 식인종들의 종교에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관적으로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금도 음도 마옵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3장 19절 보십시오. 18절 봅시다. 자, 바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위기 속에 살아야 되는가? 자,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지식에서. 다시 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살아갈 때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은혜를 사모해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매여 가지고 그 문제의 크기나 심각성이나 그 중함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열심히, 그래,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염려, 걱정, 근심이 물밀듯이 돌아와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먹을 게 없는데 시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장 갈래니까 돈이 없네. 아, 돈이 왜 없지? 아, 돈. 쓸데없는 걱정, 물론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겠죠. 일상의 염려, 걱정, 근심이 밀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는 거 아니야?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 그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 걱정, 근심의 종이 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부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은 뭐냐면 복음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위기 속에 이걸 해야 되는, 위기 속에. 근데 마귀는요,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모이지를 못하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요, 성경 공부 못하게 하고, 영성훈련 못하게 하고, 자꾸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의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데 유럽에 물난리 난 거 우리가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북극에 비가 녹는 거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오만 데 다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걱정을 해요. 뭔 걱정을 하냐면 남미에 확진자가 몇 명이 생긴대. 그 걱정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됩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꿈틀꿈틀 거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게 영적인 미혹이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예수교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뚱으로도 안 들어. 기뚱으로도. 목사님 피곤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지금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는데, 떠내려가고 있는데, 휩쓸려 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본인은 괜찮대. 본인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위기 속에 믿음, 여러분 누구나 저 역시도 쉽게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더 예수님 말씀. 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상황은 정말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문제 가지고 기도해라는 말 한마디로 없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 한마디로 없다고 얘기했죠. 뭘 가지고만 기도하라고요? 예수.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야기만 계속해. 예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를 바라봐라.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우리 비대면
이지만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21일 연속 기도회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는 자도 타락할 수가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마귀에게 지지 말게 하옵소서. 조금 허용하는 것이 조금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에게 먹히는 것인데, 하나님, 내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창조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회사의 CEO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선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코로나19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위기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